우리 1장 16절을 좀 보십시다. 1장 16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서 거의 매주 반복하는 구절인데요. 만물이, 여기에 만물이라 함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함한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 그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창조주로서 참여되었습니까? 참여되지 않았습니까? 참여되었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여러분, 그로 말미암고라는 말은 타락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들고 죄가 들어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고. 세 번째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과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귀결은 누구로 완성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리스도로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짧은 넉 절에 해당하는 책이지만 이 골로새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리스도에 대한 정점을 찍는 책입니다. 그래서 1장 이제 오늘 드디어 마치는데 몇 번째 시간인지 아세요? 이름은 곤란하죠.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그래서 이 골로새서만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아져 있어서 좀 여러 차례 나누어서 하더라도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저녁 예배 때마다 내가 이번에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우주적 경영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 속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와 무지를 열어주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자, 오늘 첫 절입니다. 첫 절. 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라는 말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보통 어떤 중요한 주제에 접어들기 위한 전환적 접속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전환적 접속사. 네, 이제는 뭐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시간적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중요한 주제로 이제 체인지하기 위한 전환적 접속사라는 얘기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근데 여기 역설적인 표현이 붙어 있죠. 괴로움은 괴로운 거지 이게 무슨 자학적인 인간형도 아니고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기뻐한다. 여기는 바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괴로움의 실체가 또 있겠죠. 이 말은 고통 그 자체를 즐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비록 괴로운 어떤 것이지만 그것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엄청나게 그 고난과 괴로움을 상쇄시킬 정도로 기쁘다. 점점 궁금해지죠. 좀 더 들어가 보십시다.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무슨 고난이죠? 남은 고난. 이제 이 남은 고난이라는 주제가 오늘 첫 번째 어려운 고비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고난이라는 주제로 학자들 간에 굉장히 수천 페이지를 읽어도 다 소화가 안 될 정도로 난제구절이고 학설이 분분합니다. 그걸 다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어디에 채운다? 육체에 채우노라. 이제 1절만 해도 벌써 어마어마하죠. 자, 이제 1절 보겠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괴롭다는 괴로움은 뭐고, 골로새 성도들은 첫 번째 강해 시간에도 우리가 들었었지만 골로새 성도들을 바울이 얼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얼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에바브라에 의해서 그 땅에도 복음이 떨어지고 교회가 탄생되어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그냥 건너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당하는 어떤 고난을 자기가 같이 겪을 것이고 그 겪는 그 기쁨이 놀랍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고난의 실체에 대해서,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텐데,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뭐 이외에도 잘게 나누면 5가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굵직굵직한 설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구속적 남은 고난입니다. 이 학설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면 구속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얘기할 텐데, 그 고난이 남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곧 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아직 충분하지 않았거나 부족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구속의 고난을 절대 얘기할 수는 없어요. 또 소위 일부 헬레니즘에 익숙한 당시 문명 사고상 어떤 신비를 추구하는 그런 신비한 고난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건 더더욱 근거가 약해요. 그래서 여기서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종말적 고난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고난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종말적 고난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헛갈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선 종말적 고난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좀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 오시기 직전에 극한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세계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뭐가 시작된 거예요?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 또한 우리 개혁주의 종말관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입장에서 종말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으로 저 맨 마지막에 완성될 끄트머리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오심으로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그 마지막 때의 종말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그 종말은 언제 끝이 나고 언제 마감이 되고 언제 완성이 됩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 종말은 마무리가 되고 완성이 되고 마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사이에 있는 거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 기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말적 고난의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미는 누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종말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종말이 언제
완성이 되고 마무리가 되고 끝이 나는가? 다시 오심으로 그 종말은 완성이 됩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어디에 끼어 있습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교회들이니까 연약한 모습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약점도 드러나고 불충분한 모습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질서는 여전히 타락한 세상의 기초를 가지고 공허, 혼돈, 흑암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새벽 시간에 요셉을 향하여 활 쏘는 자의 의도를 잘 살펴봤습니다. 항상 그들은 그 악한 혀를 가지고 속이고 공격하며 무너뜨리고, 그러다 보니까 생내적으로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인 샘 곁에 심기운 나무들은, 가지들은 어려움을 겪고 공격을 당하고 실어버림받고 미움을 당하는 고난이라는 기간에 걸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다. 그 설명을 새벽에 한 2차례에 걸쳐서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또 역사 속에 주님이 오신 이후에 주님이 설립하시고 창립하신 교회들이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경험해야 되고 겪어야 되는 그런 질고와 고생과 환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몫은 개인의 고난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더 선명하게는 어느 공동체의 고난으로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겪어야 되는 고난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걸려 올라와야 됩니다. 오늘도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어제부터 준비하면서 그런 이제 기도를 저절로 하게 되던데, 우리가 선교지나 또 아직도 우리가 밟아보지 않는 미래 선교지의 소식들을 선교 단체나 기관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아직도 이 땅에는 박해받는 교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신실한 성도들은, 그러면서도 혹독한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와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북녘 땅의 이름 모를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남은 고난을 그런 시각에서, 종말적 고난의 시간 속에서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금요 기도든지 새벽 예배든지 기도할 때마다 이 땅에 핍박받고 환난 속에 있는 복음의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채 그 가운데에도 목숨 걸고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한몸된 존재로서 기도해야 될까요? 무심히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그 과제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고난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가 불충분해서 아직 바울과 교회가 겪어야 될 고난이 있다는 그런 미숙한 신학에 근거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고난은 무슨 고난이에요? 종말적 고난이에요. 근데 그 종말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시간부터 다시 오실 그 시간 사이에 끼어있는 교회 공동체가 순종해야 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과제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1차적으로 실질적인 순종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 땅을 찾아서 정보를 가지고 기도해 주는 일이에요. 기도는 가장 소극적인 신앙 같지만은 어쩌면 가장 강력한 하나님 앞에 순종의 태도가 그러한 지체들을 위해서 물질을 보내는 것보다, 사람이 가는 것보다 더 강력한 기도의 포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금요 기도회는 이제 인도하시는 목사님은 특별히 현재 이 지구촌에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기에 핍박겪고 손해보고 고난당하고 있는 나라, 그 현장들을 쭉 좀 찾아서 우리 성도들과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저려와요.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막막할까? 얼마나 기가 막힐까? 끝없는 어둠의 시간을 버텨내면서 언제 신앙의 자유가 올까? 어쩌면 이 지상에서는 영원히 그 자유로운 햇볕을 맞이할 시간이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냥 고난 속에 고난만 겪다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교회 공동체라는 방식을 통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행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정치적인 사유 때문에 고난당하는 복음의 형제들도 있지만 가까이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안 믿는 부모들이, 저희 때는 엄마 아빠들이 애들을 많이 때렸어요. 특별히 신앙 문제에 관한 유교적 뿌리 깊은 그 전통 때문에 제삿 날만 돌아오면, 요즘은 제사들 그때처럼 안 지내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집 제사상이 9쌍이었어요. 1년에 9번을 제사를 드렸어요. 저는 이제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 놓으니까 그런 물리적인 박해는 없었지만 제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 가끔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교회에 와서 세 형제가 처마 밑에 쪼르르 앉아 있어요. 그럼 제가 알죠. 그 집안 사정을 아니까 오늘 제삿날이구나. 그 아버지한테 세 형제가 절 안 한다고 교회에서 배운 대로 삼형제인데 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세 형제가 다 교회로 와서 처마 밑에 쪼르륵 앉아 있더라고요. 나는 또 의리상 그 친구들하고 또 같이 교회에서 잠을 자주고 그랬던 어릴 적 기억이 있어요. 그런 사소한, 그것도 사소한 것은 아니죠. 아버지한테 매맞고 제사상에 절을 거절하고 그렇게 쫓겨나서 세 형제가 교회와 밤을 새우는 것이 사소한 일은 아니지만 이 세상의 경중으로 볼 때 그런 작은 고난에서부터 우리가 큰 고난에 이르기까지 어떤 몸의 아픔, 정신적인 고통, 이런 고난당하는 옆에 지체들과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 고난을 바울은 기쁘다고 했을까?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거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근데 기쁘대요. 이유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에 뭐가 됐다 그래요? 일꾼 된 것은, 교회 일꾼 된 것은, 이 일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종이라는 표현과 구분해서 썼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은 보편적인 일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특별한 복음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정도로 이 복음은 만민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대식 표현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자기에게 쓰지 않고 어느 민족도 이해하고 통용될 수 있는 그냥 복음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직무가 이제는 유대에 국한된 직무가 아니라 이방 땅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보편적이고 만민을 위한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넌지시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 더 보십시다.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누굽니까?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그렇죠. 얼굴 한번 만나지 못했던 소식만 듣고도 바울은 그 성도를 위해서 자기가 직분을 받았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개교회주의를 벗어나야 된다는 말을 가끔 하거나 듣죠.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은 내 교회만 하는 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순수한 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의 시각은 언제나 지역교회라는 한계를 좀 넘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자기 교회만 목회하는 것이 사실 능사는 아니에요. 자기 교회를 넘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또는 나라 밖에 하나님의 똑같은 몸으로 묶인 지체요 공동체로서 그들의 아픔, 그들의 니즈는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가면서 교회가 그것을 섬길 만한 감당할 여지가 되면 과감하게 주저하지 말고 우리는 울타리를 넘을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은 지금 보세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25절을 그런 관점에서 다시 보시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여기서 교회라 함은 골로새 교회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주적인 교회. 여러분 교회는 로컬 처치가 있고 유니버셜 처치가 있어요. 로컬 처치는 청파감리교회, 삼일교회, 청파교회 이게 로컬 처치예요. 그런데 이 로컬 처치는 지역마다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 교회가 있을 수 있는데 유니버셜 처치는 우주적 교회예요. 그건 몇 개쯤 될까요? 유니버셜 처치는 몇 개쯤 될까요? 유니버셜 처치는 하나밖에 없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으로 묶인 역사의 울타리를 넘어서까지 모든 교회를 유니버셜 처치라고 얘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결국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예요. 저 교회가 별다른 교회고 우리 교회만 정통교회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교만의 무지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머리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들일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25절을 보시면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뭐를 따라? 직분. 자, 여기서 직분이라는 말은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지만 거기서 말하는 청지기라는 것은 일반 종하고는 조금 차별을 둡니다. 주인이 자기의 모든 고난을 그 청지기에게 맡겨서
집의 모든 일을 돌아보게 하거나 찾아오는 손님들을 섬기도록 모든 권한을 위탁받은 위치를 청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승무원을 가리키는 영어 발음이 사실은 그런 어원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는 좀 24절 마지막 그 단어를 한번 24절 마지막 단어를 보면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채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채운다라는 말은 무슨 말과 같은 말인가 하면 직분을 따라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루려 한다는 말과 채운다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설명을 한번 듣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룬다는 말과 채운다는 말이 왜 같을까? 사도 바울이 뭘 이루는 걸까요? 그리고 뭘 채우고 싶은 걸까요? 우리는 27절에서 그 이유를 이제 드디어 2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추어진 뭐예요? 비밀이에요. 감추어진 비밀이라니까 뭐를 안 보여줘 가지고 뭐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가,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사람이 비밀이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습니다. 누구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인류를 경영하시고자 하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미세테리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비밀이었어요. 누가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이 시간 속에 감추어 놓았던. 그런데 그 비밀이 어디에서 조금씩 오픈되고 어디에서 열어집니까?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선명하게 드러나다가 2000년 전 유대 땅에 그 비밀이 이제 공개가 되죠. 근데 비밀이라는 말 속에는 사실 한꺼풀 더 껍질을 벗겨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이 비밀은 또 다른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계시와 비밀의 차이는 뭐예요? 비밀은 감추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계시는 보여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계시와 비밀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계시는 누가 그 비밀의 마지막 뚜껑을 열어야 가능한 일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계시라는 건 뭐냐면, 자 봐라. 근데 보여주는데도 몰라요. 이게 계시예요. 계시는 그 계시를 열어 볼 수 있도록 허락된 자에게만 성령님의 의지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 계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만복을 누리는 분들입니다. 이거 아무리 여기 교수님들, 박사님들 앉혀놓고 설명해도 그 계시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열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열어지지 않는 내용이 이 계시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긴 역사의 시간 속에 감추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 전에
골로새서 1장 16절을 통해서 결국 세상 만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죄가 들어오고 인간의 불순종이 들어오고 사망이 찾아왔지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만들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최종적으로 인류의 모든 무너졌던 질서와 혼란은 다시 함께 서게 되도록 누가 계획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획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인류의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희미하게나마 구약에도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메시아만이 자기 민족의 소망이 될 거라는 걸 흐릿하게나마 알고 있었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해석과 의미는 조금씩 아직 만진 바도 아니고 본 바도 아니기 때문에 곡해도 했고 잘못 안 경우도 있었지만 결국 그들이 기다렸던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대망했던 오직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것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그 복음은 이제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라 이렇게 이방 땅에까지 넘쳐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자, 27절을 보십시다.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제 채우려 한다는 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설명을 드리고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채우려 한다라는 말이 무엇과 동의어라 그랬죠? 이루려 하노라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이 채우려 한다는 말은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를 얘기합니다. 자, 복음이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이방 땅에 전해지면 영접하는 자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복음이 우리 심령 속에 심어져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자랍니다. 조금씩 성장을 해요. 그리고 싹을 내고 줄기를 튀어내서 결국 뭘 맺게 되죠? 열매를 맺게 돼요.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선포라고 할 때는 그냥 흩어서 뿌리고 던지는 데만 책임을 마무리했다고 말할 수가 없고 28절에 정확히 뭐라고 설명했는가 잘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잘 설명되지 않은 그리고 그냥 흘낏 스킵해서 지나갈 수 있는 단어 하나가 뭐냐면 권하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권하고라는 말은 누세테오라는 말을 쓰는데 가르쳤으면 그대로 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훈계를 해야 돼요. 이 권고라는 말은 가르친 바를 바로 계속 길이 새겨지고 습관이 되도록 그 길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엇나갈 때마다 훈계로 자꾸 질서를 굳혀가고 질서를 잡아간다 그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그래서 이 땅에 처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빛이 있고 질서가 잡히기 전에는 세 가지 단어가 특징이었어요. 공허, 흑암, 혼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고 말씀이 개입되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경영 아래 질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질서를 바로잡도록 역할하는 것이
권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기능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아주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질서를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지상의 질서이다 보니까 다 모두에게 흡족하게 다가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라면 우리는 지인이든 목장이든 어떤 부서의 사역이든 그 질서를 쫓아주고 따라줘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아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뭐. 아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도로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바로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권고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그 불같은 힘에 대해서 몇 구절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네, 하나님의 말씀에 뭘 강조했죠? 여기서 활력, 역동성을 강조했어요. 또 한 군데만 보십시다. 시편 33편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의 강력한 활동력과 행위와 그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다니면서 또 누군가에게 또 그거 본인도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면 반드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결실하는 자리까지가 채우는 행위고 이루려는 행위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 개념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 띄워주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음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 가운데 스케노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를 어디서 뿌리했는가 하면 스케네, 즉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뜻이에요. 거하다 에서 스케노 가운데.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속에서 그 장막은 결국 장차 오실 누구의 육신을 상징한 이미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실 그림을 이미지로 미리 구약의 성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보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뭘 친 거예요? 장막을 친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누구 안에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가운데 거하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속에서 가장 강조했던 전치사가 무엇 속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속에, 그리스도 안에. 우린 지금 누구 안에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흔히 하는 얘기로, 아니 귀신이 들어가도 사람이 달라지던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은 나무이든지 아직 무르익기 전에 덜 성숙한 나무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생명은 자라게 돼 있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만물의 으뜸 되시는 이 비밀의 주체, 결국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의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이 비밀을 세상은 말해줘도 모르고 보여줘도 모르죠. 여러분들은 그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또 한 주간 속에도 실현해내고 결실해내고 열매 맺고 증거하는 순종과 은혜가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예수는 소망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도 우리를 말씀 앞에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의 경영에 눈 열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 된 바울의 기록을 통해서 더욱 그리스도의 경영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지구촌 곳곳에 고통받고 환난받고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지체인 형제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3.1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두 번째 주 특세의 새벽에도 동행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청년들 살아낼 때
무너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어떤 흑암을 맞닥뜨릴때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물리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줄기를 내고 결실을 하는 순종의 은혜가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특별히 어둠의 권세가 한 주간에도 준동하지 못하도록 제어하여 주시고 흑암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에 붙잡혀 사는 승리로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3일의 모든 백성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